행복한 가족입니다. 예, 행복한 가족인데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지금 한 사람 있습니다. 예, 우리 예준이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자, 예준이가 누구냐? 제가 예, 너무나도 사랑하는 제 친구의 아들입니다. 방송 중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맞습니다. 예,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친구와 또 지금 예준이 아빠가 이제 공통 분모가 있어요. 우리 두 사람은 알아요. 공통 분모. 근데 어, 먼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예, 간 지가 거의 한 20년 지금 다 되어져 가는데 그 친구는 저희 집 대문에서 나가면 그 집 이 문을 열면 바로 그 집이었고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그 집이 아지트가 돼가지고 예, 그렇게 했었던 친구였는데 우리 준이 아빠도 부산에서 잘 일하다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친구를 위해서 그냥 달려왔던 친구예요. 그래서 지금 예준이 엄마도 위해서 만나게 된 거고 그 작품이 저기에 있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먼저 갔지만 우리가 모이면 하도 이제 많은 이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추억에 잠기기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하는데 아무튼 한 주 동안 뭘 발견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준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제 그 예준이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고 왔어요. 종교에는 자유가 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얘기죠. 종교엔 자유가 있어요. 그죠? 예, 종교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했던 준이 아빠의 종교의 자유는 작년에 들었던 종교와의 자유와는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작년에 들었던 종교의 자유는 나에게 복음을 강요하지 마라. 어? 니들이 어떻게 하든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거였다면 이번에 준이 아빠가 얘기했던 종교의 자유는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입니다. 전제가. 그러나 니는 여기 왔으니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로 저는 해석을 한 거고 네가 그렇게 해서 교회로 나가도 나는 막지 않겠다 하는 뜻이니까 다르죠. 종교의 자유가 이렇게 극과 극의 뜻으로 쓰일 수 있다. 아무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예준이를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원래 나중에 환영하는데 일단 우리 예준이를 위해서 환영의 박수를 치겠습니다. 준이 아빠가 치킨 사주라고 돈 주고 왔어요. 예, 잘해주세요. 치킨의 유효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우리가 묶임과 풀림 6번째 시간에 말씀을 나누는데 야,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니까 기가 막히죠. 그죠? 예, 저도 시편의 말씀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 어떤 주제가 이렇게 펼쳐지면 평상시에는 이제 관심이 없다가도 읽었지만 없다가도 이제는 그런 어떤 관점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보여지게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재밌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오늘 이 말씀 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시편 106편을 한번 찾아주시겠어요? 자, 시편 106편 13절부터 15절까지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왜 말씀드리냐면 어떤 분이 질문을 한 거예요. 자기가 정말 잘 사는 집에 지금 들어가서 이제 아기를 봐주는 일을 하는데
아니, 일이 너무 잘 된대요, 그 집이. 너무너무 일이 잘 된대요. 그러면서 그 이제 어머니라 그래야 되죠. 그 어머니가 기도만 하면 그렇게 응답이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자녀들도 그 어머니의 말이라면 꼼짝을 못 한대요. 무슨 문제든지 간에 그 어머니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니까.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면요. 이 어머니가 기도하면요. 다 이루어진대요. 그런데 이분이 제3자적 입장에서 살펴볼 때는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는 않대요. 그런데 의문이 뭐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지고 또 잘 살아요. 코로나 기간에 사업을 했는데 작년에 매출이 20배가 늘었대요. 2배만 늘어도 지금 놀랄 판인데 20배가 늘었대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아니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볼 때 자기 주변에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우리가 보는 눈은 그래도 있잖아요. 뭐 사람을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아니지만 볼 때 그렇게 열심히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 않은데 도대체 뭘까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죠. 저도 정답을 모르니까 하나님과 관계 사이에 뭔가 있겠죠.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걸 말하고 난 얼마 뒤에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다시 보여주세요. 15절을 보여주세요. 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뭐 했다요? 예, 주셔요. 주셔요. 그 앞에 볼까요? 13절, 14절.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14절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지금 잘한 거예요. 여러분들 볼 때 잘 못한 거 맞죠? 근데 15절 그런데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뭐예요? 그 뒤에 그들의 영혼은 뭐한다? 쇠약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되지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라고 얘기하는데 뭐죠? 그들의 영혼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쇠약하게 된다.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나중에 결정적 순간에 한 방에 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고 다른 교회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볼 때 뭔가 하나님 앞에서 그 관계가 바르지 않은데 뭔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면요. 부러워해야 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의문이 풀리죠? 저도 의문이 풀린 거예요. 그냥 뭐 하나님하고 그 사이에 관계가 뭐가 있겠지라고 얘기했는데 세상에 말씀이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모든 답은 성경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안 봐서 그렇고 우리의 생각으로 자꾸 뭔가 하려고 그래서 그렇지 성경에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성경을 읽어보고 여기에서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는 것을 들어보고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법칙을 발견하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 세상의 법칙은요 하나님의 법칙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세상과 하나님이 양립되어지는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법 안에 이 세상의 법이 있어요.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또 사도행전을 설교하면서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그걸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뭐예요? 시편 우리가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절대적으로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의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답이 이 안에 있어요. 부자가 되고 싶니? 뭐예요? 타짜에 나오는 평경장의 대사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승우한테 얘기하죠. 백윤식 씨가. 그런데 여러분 부자 되는 법도 이 안에 있는 거 아세요? 안 믿으시는 눈치인데 그럼 목사님이 먼저 부자 되세요. 이렇게 뭐 그런 눈빛인데 어떡하죠? 제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혹시 마태복음 5장
저기 그거 했나요? 큐티가 했나요? 어젠가요? 어제 큐티가 마태복음 5장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데 세상에 돈 버는데 이렇게 막 많이 벌어야지 부자가 돼야지 이런 마음이 있겠어요? 돈은 수민이가 많이 벌어줄 거예요. 상원이한테 소망을 뒀는데 상원이한테 그냥 용돈만 받을 것이고 수민이가 제 삶을 책임져 줄 것 같은 왠지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은요, 돈을 많이 벌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상원이가 한때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와, 내 인생을 저기에 걸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돈을 많이 벌겠다는 친구가 생긴 거예요. 뭘 해서 돈을 많이 벌지 모르겠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학벌이 있고 말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면 쓰는 거예요. 안 믿는 눈치네. 그래, 하나님하고 잘 해봐. 예. 내 인생을 너에게, 주님 다음으로 내가 수민을 믿을게. 자, 근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수민을 아무도 안 믿는 모양이야.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묶임과 풀림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도 봤지만 시편을 통해서 봤어요. 근데 시편을 봤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시편을 보라는 마음을 계속 줬고 잠언을 계속 보라는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본 거예요. 계속 저녁마다 30편씩 이렇게 보고 잠언 말씀은 그냥 하루 만에 이렇게 막 다 읽고 뭐 그러면서 말씀을 본 거예요. 그런데 시편을 읽을 때마다 야, 이 깊이가 달라요. 잠언을 읽을 때마다 깊이가 달라요. 여기에 인생의 답이 있고 또 영적인 답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오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궁과 쇠사슬에 뭐하죠? 매인다는 것이 묶인다는 말이죠. 그래서 매인과 풀림보다는 묶임과 풀림이 좀 임팩트가 있잖아요. 맞잖아요. 똑같이 묶는다, 매인다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이 흑암과 사막의 그늘에 앉으며 궁과 쇠사슬에 매인다. 결국은 이 묶이는 이유가 무엇이냐를 말해주고 있죠. 말해주고 있죠. 오늘 뭐 대답 안 하기로 다 이렇게 오시면서 그렇게 약속을 하신 날입니까 오늘? 자, 그런데 그 매임이 이유가 나와 있으니까 확실하겠죠. 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하, 우리가 매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말씀을 거역해서다. 정확하게 나오죠. 예,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묶이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뭐한다? 거역한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어이구 굉장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왔네요. 풀릴 수 있는 방법은 순종하면 되네요. 설교 끝.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지만 방금 역시 원수는 가까운 곳에 있는 거예요. 지금 방송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 교회 등록했던 집안 식구가 원수일 수 있어요. 제 큰 동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큰 동생은요 정말 든든하거든요. 하지만 한 다리 건너뛴 조카들은 다릅니다. 그죠? 삼촌이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냐고. 내가 알았어. 사실은 지난주에 보는데 설교가 조금 길어지더라고. 오늘 짧게 할게. 짧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짧은 것이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한다는 얘기 안 했어요. 지난주에 한 1시간 넘게 했는데 1시간 안으로는 할 거예요. 괜찮아요. 용돈 준 게 있어서. 돈은 그런 때 사용하는 겁니다.
유효 기간이 이제 얼마인지를 한번 간을 봐야 되겠어요. 자, 그런데 뭐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묶이는 거구나. 그러면 순종하면 풀리겠네? 이렇게 하면 목사님 오늘 설교 다 끝났는데요? 아, 너무 간단합니다. 예,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요. 여러분들이 잘 아셨어요. 자, 그러면 묶였으니까 그것은 불순종 때문에 알았으니까 이제는 뭐 하면 돼요? 예, 풀리면 되잖아요. 그럼 뭐 하면 돼요? 풀리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된다. 답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 아십니까? 여기 사이 간격이 어마어마한 걸. 이사야 59장 1절. 이사야 59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잘 보세요. 아직 멀었어. 1절만. 자,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다 얘기하죠. 너희들이 말하는 거, 원하는 거 내가 못 듣는 거 아니다 지금 말씀하시죠. 네, 맞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면 되는 거예요. 맞지요? 아픈 사람도 그냥 치유하셨습니다 해서 일어나라 하면 그냥 다 되는 거예요. 성경 그런 역사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간격이 있단 말이에요.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죄라는 것이 뭐죠? 여기죠. 불순종.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비극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 맞습니까? 호세아서 6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 언약을 배반했다. 불순종이에요. 이것을 누가 잘 알았습니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탄이가 항상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죠? 생각을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비극이 그거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게 먼저 합니다. 맞습니까? 말로 살살살 꼬아서 안 보면 우리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아니죠. 사람은 안 본 것을 상상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공포영화 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기도하러 혼자 오잖아요. 그러면 귀신은 형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영적인 건 형체가 없어요. 그런데요, 막 기도 탁 하는데 갑자기 막 요새는 이제 좀비가 나오죠. 옛날에는 뭐가 나왔을까요? 소복이면 처녀 귀신이 등장했어요. 시대에 따라 다르다고요. 우리는 누가 제일 무서웠을까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구미호가 제일 무서웠어요. 그래서 구미호 시리즈는 항상 하죠. 그래서 어떤 여배우가 구미호를 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여배우의 구미호가 제일 무서웠느냐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전설의 고향 한 번도 안 보신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연배가 있으신데. 그리고 전설의 고향 막 음악 막 이게 나오면 무서워가지고 입을 딱 덮어쓰고 이렇게 눈을 보다가 무서운 장면 나오고 탁 해서 소리는 또 다 들어. 예. 근데 저희 큰 동생은요 공포 영화를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더라고요. 예, 대단한 친구입니다. 깜짝 놀래요. 뭐가 무서운데 이렇게 얘기하면요. 예, 남자 동생이 아닙니다. 깜짝 놀래요. 정말 무섭거든요. 근데 잔상이 남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기도하러 오면 뭐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구미호가 생각이 나고 이 처녀 귀신이 생각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드라큘라도 단골 손님이에요. 근데 요새 드라큘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진화를 했죠. 뱀파이어로. 진화하잖아요. 근데 다시 어떻게 해요? 좀비는 옛날 좀비는요 멍청했거든요. 뇌가 없기 때문에. 그럼 맨날 이렇게 뭐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걸어다니죠. 이렇게 이거를 우리 집에서 자주 볼 수 있어요. 저보다 등치가 큰 친구한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렇게. 그랬더니 스위트 홈에 보면 뭐가 나와요? 프로틴 나오죠. 프로틴. 예, 프로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검색을 꼭 해보세요. 스위트 홈 프로틴 이게 뭔지 보세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근육질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대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그 친구도 형체가 없는데 우리에게, 인간에게 창의력이라는 이름으로 그거를 불어 넣어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그려내요. 만들어내요.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는 아무런 타격을 안 입는다고 생각하죠? 그런데요, 영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타격을 입어요.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한테는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요, 영적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은 영적인 일이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방해하는데, 우리 돈 많이 벌 친구가 혼자서 기도하러 내려온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러 가지 말라 그랬는데, 목사가 웃기죠? 기도하러 가겠다는데 가지 말라고 말하는 목사는, 이게 목사가 맞습니까? 예, 목사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가 용감하게 혼자 내려서 와서 기도를 했대요. 저는 몰랐어요. 운동을 갔다 왔는데, 아니다, 장로님 댁 갔다 왔는데 돈 많이 벌겠다는 친구가 소파에 앉아서 표정이 이제 썩은 표정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뭐지? 그 들어갔어, 물어봤어요, 제 아내한테. 저 왜 저러냐? 그랬더니 혼자 기도하러. 혼자 기도하러? 기도가 안 됐을 텐데. 당연히 안 되지. 왜 보냈냐 그랬더니 말을 자꾸 안 들으니까 경험해 보라고.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어봐야 되겠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걸 왜 찍어 먹죠? 똥 찍어 먹을 거야? 똥 찍어 먹을래? 똥 찍어 먹을래? 묵은 된장은 시커멓잖아요. 맞죠? 장 건강하기 좋으면 똥은 어때요? 황금색이죠. 색깔로 따지면 누가 더 매력적인가요? 예, 황금색이 훨씬 더 매력적이에요. 매력적이라고 그걸 찍어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꼭 찍어 먹어보겠다는 친구가 그 친구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충성하고 있는, 그게 충성입니까? 단결입니까? 예, 그 친구도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어봐야 되겠다. 세상에, 찍어 먹어보라고 하면요 큰일 납니다. 제가 얘기했죠. 어차피 하나님 부르실 거니까 내가 막 길을 돌아서라도 내가 오겠다. 돌아서 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지금 생각할 때마다 한 번씩 뒷골이 서늘해지는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살던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안 이끌어 주셨으면 내 인생이 그대로 끝났을 거라는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것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이 시즌만 있어도, 그죠? 이 동네만 있었던 그 시기만 하더라도, 충주 아무 대책 없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게 쉬운 겁니까? 아무 대책 없이 나온 거라고요. 캐리어 2개 들고 갑자기. 맞아요. 그래, 저희 아버님이 되게 화가 나는 거 맞지? 왜? 고생은 네 둘이 하면 되는데 왜 자기 손자들을 고생시키느냐? 아무 대책 없는 거예요. 무대책인 거예요. 그냥 나왔어요. 돈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어떤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가운데 어때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여러분들 아닙니까? 잘했지요? 저분이 다 수습하신 거예요. 사실 그때 나오면요 끝나는 거예요. 목회 끝난 거예요. 사실은 목회 끝났어요. 그럼 다시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냥 애들 가르치면서 뭐 펜트하우스 한강 이렇게 뷰 이렇게 살았겠지. 요새 일타 스캔들 압니까? 정경호라고 수학 강사인데 1조 원의 사나이래. 1조 원의 사나이. 아니, 그냥 거기 설정이 그래요. 수학 강사에서 1조 원 못 법니다. 대한민국에 아무리 사교육 시장이 넘쳐도 1조 원 못 법니다. 근데 이제 거기가 그래요. 그런데 화려해 보이지만 본인이 이 장애를 갖고 있어요. 거기 보면.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있는 것이 펜트하우스 한강을 보는 것보다 훨씬 나은 이유는 뭐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이게 저에게 제일 잘 맞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돈을 벌지는 모르겠죠. 뭐죠? 계속해서 스트레스 받겠죠. 여기에서 이 친구들한테 스트레스 받는 건 괜찮아요. 근데 학원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답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여기서 스트레스 받으면 그래도 얘네들은 뭐예요? 살리기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지만 학원은 나가버리면 끝이잖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거기는 지식을 가르쳐 줄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진리와 생명을 가르쳐 주고 실제로 살아나잖아요. 제가 우리 현준이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왜 얘기해요? 너 사랑하니까. 돈 많은 수망구도 왜 얘기하냐? 내가 사랑하니까. 괜찮아요. 실명 공개된다고 해도 누군지를 알게 뭐예요. 그죠? 근데 뭐예요? 사랑하니까. 근데 그 사랑이 왜 생겨요? 내가 내 속으로 낳은 새끼가 아닌데?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스승은 많으나 아비는 적으니. 그런데 그래서 목사를 하는가 봐요. 아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새끼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새끼들. 학원 강사할 때도 내 새끼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결혼한다고 해서 자기 아내 될 사람 저한테 데려와서 소개도 시켜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학원 강사할 때도 그랬는데, 예? 제가 지금 생명을 가르치고 생명을 전해주는 일을 할 때 그건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학원 원장 할 때는요, 충성도가 이거보다 몇 배는 더 높았어요. 생명의 역사를 막 전해주고 같이 살면서 부대끼는데 와 충성은 내가 모시고 살아야 될 판이야. 학원 할 때는요 장난 아니에요. 저 증인이 저 있잖아요. 제 동생도 같이 학원에서 부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알아요. 애들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을 하는데 애들이 한 20몇 명이 와가지고 양복 빼입고 졸업식 날 학원으로 다 와요. 그래서 학원 데스크에서 인포에서 뭐 하는 줄 아세요? 큰절해요 저한테. 안 하잖아요 얘들. 안 하잖아요. 얘네들이요 휴가를 군대를 가서 휴가를 나죠. 첫 휴가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가죠. 해병대 간 친구가요 오자마자 택시 타고 저한테 와가지고 원장님 했는데 제가 없었어. 두 번째 휴가 나와서 또 왔어요. 없었어 제가. 그때마다 어딜 가가지고. 세 번째 만에 왔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친구들이 그렇게 했다고요. 왜요? 학원 하면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단편적인 예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학원에서 공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금 살면서 생명을 가르치는데 이건 어때요? 내가 얼마나 내 인생을 갈아놓고 있는가 여러분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요 학원에 있었던 친구들보다 내가 몇 배나 더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학원에 있었던 친구들 반의 반도 저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겠어. 목사인데 내 새끼들인데 막 때리 박아도 어떻게 해? 죽일 수는 없고 그죠? 살리는 사람이 죽일 수는 없잖아요. 한 번씩 그냥 산에 이제 한 번씩 가고 싶어요. 산에 가자. 삽 챙겨라. 네. 다 묻지는 않아요. 이게 숨 쉴 수 있도록 이렇게 얼굴만 내놓을 수 있도록. 삶에 대한 반성을 한번 해봐라. 혼자 가면 심심할까 싶었어요. 그죠? 같이 이렇게 양쪽으로 보면서 얼굴 마주보고 묻어줄게. 거리는 30cm. 여러분 정말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렇게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 말도 안 되는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뭐야? 이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날 우리 김민성 목사님 동기인데 그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왔다 갔어요. 놀랬대요. 같이 산다는 게 뭔지를 몰랐는데 잠깐 앉아 있다가 가놓고 살아보세요. 여러분 저하고 제 아내가 이 정도면 건강한 겁니다. 얘들하고 살면서. 그래도 많이 컸지요. 그래서 가능성들을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근데 한 영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절망의 상황이죠. 그죠? 정말 절망의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답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보셔서 알잖아요. 우리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보셔서 알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여기가 가는 것은 아주 간단하다고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생각하지만 이 문제가 간단하지 않은 거예요. 이 문제가. 맞습니까? 이거를 뭐라 그러죠? 죄라 그러죠. 그러니까 보게 되면요. 우리에게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요즘 이제 손에 들고 있는 게 전부 뭐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게 뭐 가짜 정보들이 너무 많잖아요. 가짜 뉴스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분별력이 없는 친구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그것을 전부 다인 것처럼. 왜냐하면 가짜에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가짜는요. 진짜보다 더 강력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가짜와 여러분 진짜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진짜인 걸 알면은요. 당연히 다 진짜인 걸 선택하죠.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왜 가짜에 속느냐 이 말이에요. 미끼라는 드라마가 지금 뭐 이렇게 나오는가 봐요. 거기에 나오는 말이 이렇습니다. 1년에 대한민국의 사기 사건이 20만 건이랍니다. 피해액이 3조 원이랍니다. 그런데 또 사기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기 당하는 줄 모르고 있으면서 사기가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 제가 어떤 유튜브 이렇게 올려주죠. 예. 거기에 보면 호갱 구조대라고 있습니다. 좋은 순기능하는 유튜버예요. 그래서 뭐 주식, 코인 해가지고 사기치는 놈들 그 막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친구가 어려움도 당하고 막 고소 고발도 하고 막 그러면서 속지 마세요 이렇게 막 해주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가짜에 현혹이 됩니다.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죠? 왜 그래요? 여기에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뭘 딱 건드린 줄 아세요? 욕심입니다. 딴 거 없어요. 딴 거 없어요. 사탄이 건드리는 건 딱 이겁니다. 욕심입니다. 우리한테 건드리는 거 다 욕심입니다. 인생 한 방 없습니다. 인생은 한 방 없습니다. 성실하게 쌓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는 뭐죠?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도우심. 맞습니까? 그것이 있는 것이지 인생 한 방, 인생 역전 그렇게 꿈꾸지 마십시오.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면요. 생각할 수 없는 범위의 어떤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에 대해서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골로새서 3장 5절, 에베소서 5장 5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우상숭배는 왜 합니까? 내 자신의 욕망을 투여하는 대상이라고 이사야서 2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인생을 망쳐버려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려고 해요. 진짜에 여러분 관심이 없는 거 아십니까? 공산품을 이길 만한 것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음식, 요리, 유튜버들 되게 많잖아요. 뭐 우리가 엄마가 해준 뭐 건강한 밥상 속지 마라 얘들아 공산품이다. 공산품은요 딱 여기
입이 딱 즐거워하도록 만들어 놨다니까요. 얘네들한테 건강한 음식을 먹이잖아요. 예, 반찬이요 남아 돕니다. 제가 마법의 백색 가루를 지금 쓰지 않고서도 이 정도를 먹이고 있는데, 저는 마법의 은맥 가루를 쓰거든요. 은매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은맥 가루 씁니다. 백색 가루는 쓰지 않습니다. 백색 가루까지 썼다 하면요 난리가 납니다. 순대볶음을 제가 잘못해가지고 순대볶음 6kg를 했습니다. 순대만 6kg. 나 그 정도 먹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반을 남겼더라고요.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비장의 무기 카레를 썼습니다. 카레를 써가지고 거기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동면을 딱 하면은요 순삭됩니다. 없어졌더라고요.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진짜에 익숙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가짜에 익숙합니다. 저 또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요 자꾸 이 가짜인 세상이 계속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분별력이요 가짜를 뚫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도, 목사인 저도 어때요? 계속해서 세상의 것에 노출되어지면 가짜가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제가 몇몇 우리 이단이라고 하는 교주님들의 설교를 들어봤습니다. 내가 웃었어요. 이런 거에 속는다고? 이 정도 수준에 속는다고? 근데 속아요. 속는다니까요. 엉성해요. 엉성하다고. 교리도 엉성해요. CBS에서 한번 했잖아요. A, B, C 뭐 이런 등급 정도의 교리냐 했을 때 C 등급 교리에 속고 B 등급 교리에 속고 A 등급 없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 이단들 사이비의 교리들 그만큼 안 돼. B 아니면 C예요. 거기 사람들 홀릭하고 있다. 그 뭐예요? 거기에 배우실 만큼 배운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거기 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위조 지폐를 분별하시는 분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진짜만 보죠. 맨날 진짜만 봅니다. 맨날 진짜만 봤기 때문에 가짜가 들어오면 이상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만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거든요. 이 말씀을 보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가짜를 분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우리 애들 계속해서 말씀 훈련시키니까 딱 보고 이상한데요? 이상한데요? 뭐가 이상한지를 얘기를 못하지만 얘네들이 이상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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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걸 알아요 애들이.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버려 두면 어떨까요? 와 신기한데요 이렇게 되죠. 이상한데요 가지고 와 신기한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욕심을 건드려요. 욕심을 건드려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뭐 했다고요? 못 박았다. 맞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이 어떻게 되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해놓고 왜 그래야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가짜에 헷갈리지 않는다. 맞습니까? 그러면 답이 나왔네요. 우리가 진짜로 살려면 어떻게 돼요? 네,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되겠네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죠.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바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자,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욕심대로 산다. 맞나요? 그럼 너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영으로서, 하늘의 성령으로서 뭐 할 수 있다? 제가 농담 삼아 이렇게 해요. 죽어라 이 새끼야. 죽어라 이 새끼야. 뭐예요?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거예요. 죽어라. 제발 좀 죽어라. 제발 좀 죽어라. 맞습니까? 그런데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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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죽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서 뭐 할 수 있다고요? 몸의 행실을 죽인다. 할렐루야. 그럼 살 수 있어요. 맞지요? 살 수 있는 법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 뭐 때문에 그렇다? 욕심 건드려서 그렇다. 맞습니까?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게 우리를 뭐 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하게 만든다. 교만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했는데 하와한테 갖고 먹지 말라 하더냐니까.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맞나요? 교만입니다. 눈이 밝아졌다. 선악을 아는 일,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으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같이 되어지는 것. 사탄이 왜 사탄이 된 겁니까?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박살이 난 거잖아요. 자기가 박살이 나고 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만하면요, 하나님께서 뭘 제일 싫어하시죠? 교만한 거 제일 싫어하거든.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우리라 할지라도 당신이 손수 지으시고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면서 복받으라 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교만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가 알아요? 사탄이 경험적으로 몸소 직접 체험했거든요. 지가 체험했거든. 그랬더니 물귀신 작전을 한 거예요. 나만 죽을 수 없지. 니들도 같이 죽자. 그래서 사람한테 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교만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근데 사탄이 뒤로 나자빠질 만한 일이 있었네.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뭐예요? 왜 살려줘요? 누구를요? 우리를요. 그리고 죽는다라고 했는데 안 죽이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니 그게 뭐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원시복음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보여줄랍니까? 창세기 3장 15절. 자, 함께 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 요게 원시복음. 우리 예수님이 사탄의 뭐죠? 머리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가리를. 여러분, 소 머리 국밥 아닙니다. 소 대가리 국밥입니다. 돼지 머리가 아니고 돼지 대가리입니다. 이거 표준어예요. 진짜라니까요. 사람한테는 대가리라 하는 게 아니고 머리라 하는 거죠. 우리는 이걸 뭐라 해야 되는지 알죠? 이빨 맞습니까? 치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쓰는 거 짐승한테 쓰는 게 다르죠. 그런데 막 갖다 붙이죠. 이 소대가리들아 닭대가리들아 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한테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머리 했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사탄의 대가리를. 정확한 표현 맞지요? 과격한 표현이 아닙니다. 소머리 국밥 이게 이상한 거죠. 돼지 머리를 이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죄송해요. 제가 확 와닿게 해드릴게요.
지연이 대가리에 뭐 들었어 하면은요, 듣는 부모님 기분 좋겠습니까? 빨리 안 좋다 해야죠. 막 분노하고 막 이렇게 하셔야 되죠. 예? 맞잖아요. 아니, 사랑하는 딸한테 이 대가리에 뭐 들었어 이러면 여러분 화나죠? 손님에게, 예? 손님에게 소 대가리라 해야 되는데 소 머리라 하시면 이 손님께서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습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세요? 지연이한테 지연이 머리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지연이 대가리 하면 기분 나쁘죠? 소한테 소 대가리 해야지 기분이 안 나쁘죠? 너무 어려워요 지금? 소 대가리가 맞는 표현이에요 이게. 근데 소머리 하면 소 입장이 굉장히 기분 나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지금 안 나쁘구나 지금 다들. 자, 소가 아니라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목사인 제가 여기서 이 대가리에 못 들었어 이러면 여러분 화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가 말을 저따위 식을 해. 근데 소 모아놓고 소머리들이 왜 이래 이러면요, 소들이 다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스페인 갈 필요 없어 투어하러. 그냥 바로 돌격 앞으로 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사탄은 뭐가 박살이 난 거예요? 네, 대가리가 박살 난 거예요. 이거 극단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사탄의 대가리를 누가 박살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사탄은요, 창의력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늘 했던 대로.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요 늘 했던 거 가짜. 사기꾼들은요 진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진화라는 말은 그런 데 쓰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진화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했던 거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해 아래 새 것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했던 거 지금 그대로 합니다. 컴퓨터에 대한 문제는 목사님 새로운 거 나온 거 아닙니까? 뭘 새로 나왔어요. 얘가 컴퓨터라는 거 있으니까 그걸 해갖고 나쁜 머리 쓰려고 하는 그게 그대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뭐죠? 형사들은 동종의 전과자들을 찾는 겁니다. 동종의 전과자들. 이건 누구 형태인데? 이건 누구 형태인데? 이건 누구 모방 범죄인데?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넘어가는 것이 묶이는 것에서부터 풀리는 것인데 이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요? 네, 죄 때문이다.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우리의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은 교만을 결코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하면요 다 박살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12절 보세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이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뭐예요? 겸손하게. 겸손해야 너희들이 사니까. 그런데 교만해진 이 머리를 겸손하게 하는 방법은 고통밖에 없다. 그래야 사람은요 머리를 숙이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71절. 119편 71절 함께 읽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인 이유가 겸손하게 되니까. 겸손하면 뭐예요? 살 길이 열리니까, 묶임으로 또 풀리니까.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불순종해서 내 영혼이 묶여버렸는데 묶인 나는 스스로 풀 힘이 있나요? 영화들 보면 막 이렇게 막 묶여 있으면 막 풀어내나요? 못 풀잖아요. 그죠? 묶어 놓는 이유가 못 푸니까. 이거를 풀어놓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겸손하게 되는 것밖에 없는데, 사람이 겸손해지려면 뭐예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나쁜 겁니까? 아니죠. 고난 당할 시 내게 유익이라 굿 이렇게 표현합니다. 굿, 좋다. 우리는 고난 당하면 무조건 나쁘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에요. 그 고난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가운데 살 길을 열어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을 배워야 되겠죠. 그래요. 봐요.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습니다. 왜요? 사람이 도와버리면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는다 이 말이에요. 저렇게 하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찾게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가 살 길이 열리니까. 하나님 찾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어야 돼요. 시편 50편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내가 바짝 엎드려져 가지고, 야 봐라 정말 잘 나갈 때는 막 사람들이 묻더만 봐라 돈 털리고 뭐 저 건강 잃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 나자빠졌네, 돕는 사람 없네, 내 저래야 될 줄 알았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네가 겸손하기를 배운다. 겸손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 있습니까? 아니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해요? 할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 바짝 엎드려져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 우리에게는 살 길을 열어주신데 그것이 뭐다? 주님! 하고 할 수 있는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봐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뭔 말이에요? 고난 때문에 바짝 엎드려갖고 완전 박살난 내 인생인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인생인데, 맞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으로 인해서 그게 뭐예요? 교만이 아니고, 이거 어디 갔어? 겸손을 안 적었네요. 예, 교만 말고 뭐가 필요한 거예요? 겸손.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아닙니까? 겸손한 사람이. 여러분 교만하는데 여러분 기도가 되든가요? 아니, 내 잘 나갈 때 기도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니까요. 안 되고 똥줄 타고 막 그죠? 막 죽을 것 같고 하니까 주님 살려주이소 하니까 막 나오지 말라 해도 새벽에도 나오고, 나오지 말라 해도 밤에도 나오고, 가지 말라 하는데도 낮에도 가고 막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살 길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요 겸손하게 낮추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만 보고 살게 하는 거예요. 결국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의 길로 가게 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예, 순종의 길로 가게 하는 거. 그럼 풀어지는 거예요. 풀어지면 나한테 손가락질 했던 그 손가락들 다 걷어버리겠고, 그래서 네가 제일 밑바닥에 떨어진 인생 같으나 내가 너를 높여서 너를 통해서 나를 나타내겠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뜻 아닙니까? 다시 돌아옵시다. 본문에 자 13절.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뭐하죠? 예, 여호와께 부르시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할렐루야. 지금 제가 말했던 거 맞지요? 맞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다 이 말입니다. 14절. 흑암과 사막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그래서 고난이 여러분들한테 나쁜 거 아닙니다. 이왕이면 고난 안 당하는 거 좋겠지만, 교만한 인간이라서, 우리가 그런 존재라서 그렇게 되어질 때 사람들이 뭐라 하는 거에 듣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확실하게 붙드시고, 맞습니까? 그 앞에 뭐하라? 무릎 꿇으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겠다. 묶인 거 풀어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까 시편 50편 15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빡 깨져버린 인생인데, 사람들은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고 했던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부르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건지셔가지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터이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인자하심, 헤세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인 거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묶인 거 풀어지는 방법 가르쳐 주셨잖아요. 풀어냅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걸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적을 노래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6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시작.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그렇게 행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 논문이 뭔지 아시겠죠? 쇠 빗장이 뭔지 아시겠죠? 결코 풀 수 없고 깨뜨릴 수 없는 걸 얘기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이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저 인생 끝났다, 절단 났다, 아무런 소망 없다,
뭐 교회 댕긴다고 하더니만 교회도 제대로 안 댕기고 왜 봐라 내가 저 가짜인 줄 알았다. 돈 잘 벌 때, 집 잘 나갈 때 그래 그렇게 하더만은 내 죄를 줄 알았다. 사람들이 그래 얘기해요. 진짜예요. 괜찮아요.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10원짜리 하나 안 쥐어줍니다. 맞습니까? 그냥 그때는 하나님한테 바짝 엎드릴 거예요. 그분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할렐루야. 충주에서 바짝 엎드렸잖아요. 박살이 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더 큰 꿈을 꿉니다. 더 큰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이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뭐 숫자가 늘어나고 건물 짓는 거 아니요. 저의 삶을 통해서 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멋지게 살아가는 그 인생, 말씀대로 되어지는 인생, 그걸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런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지금 묶인 가운데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묶임 가운데 풀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놀라운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